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정을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이제는 복채가 싸다 그래요. 옛날에는 음지에 있던 이런 점집들이 양주로 나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아주 빛깔번쩍하게 화려하게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몇천 원 하면 하니까 보통 복채가 한번 하는데 얼마쯤 하죠? 가보신 분들? 예, 한 5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한 5만 원, 예, 2만 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 찾는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직장들을 찾고 또 배우자를 찾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또 장난삼아 친구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요? 복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 이름은 발람. 헷갈립니다. 형제가 아닌데 하여튼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이죠. 이 발락 왕이 장로들을 또 유지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이 근동 지역을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을 지금 아주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두려워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절에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원민하더라. 그래서 모압 왕이 발락이 사람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용한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못 쳐들어올 테니까 좀 저주 좀 해주시오 라고 그 요청하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것보다는 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들이 22장에서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이야기가 22, 24, 24장까지 거쳐서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에도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면 좋겠다. 우리 점집을 찾아갑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팔자인지 나쁜 팔자인지, 2015년은 좋은 길이 열릴 것인지 나쁜 길이 열릴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면 좋은 것인지, 어떤 사람 어떤 집을 택하면 나에게 운이 따른지, 몇 살쯤 되면 결혼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좋은 팔자입니까? 나쁜 팔자입니까? 여러분 좋은 팔자로 태어나셨습니까? 나쁜 팔자로 태어나셨습니까? 2015년도 여러분의 운은 어떨까요? 한번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쁜 팔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무조건 복받을 사람. 용한 선지자, 용한 전쟁이가 어떻게 점을 친다 할지라도, 용한 사람이 저주받아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 복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저주하든지 말든지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나쁜 발자다,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있다.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가면 나쁘다 아니에요. 복으로 가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백열 타도 괜찮고 배를 타도 괜찮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도 어떤 날을 택하여서 우리 이사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죠. 예배만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 복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리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신방의 송주대가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 이 복의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오늘 저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은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다. 어떤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갈 때에 처음에 에돔을 지나가면서 지난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돔 위에 모압, 또 이 암몬 이렇게 거쳐 가는데요.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처음에 그들 처구수를 하지 않았죠.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냥 길로만 가겠다. 좀 열어달라.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싫다. 이 길을 못 막겠다.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용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지나가는 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일 때에 가만히 우리 모이고 있는데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몸부림치죠. 마귀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위정자들, 대통령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죠. 이들의 아들이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흠집이 많았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징계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교육하면서 기도할 근거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도 대통령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정자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초청을 받아서 3월달에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와대도 방문을 하고요. 또 재양 본인의 여러 유지들을 또 인사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대구에서 2대 차가 이렇게 3월 11일 날 수요일에 마치고 모여서 12일 날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할 때이다. 깨어나서 기도할 때이다. 우리 기도하면은 사탄은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두려워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모함하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다 인도되어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22장 7절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용한 선지자여 발람 선지자여 좀 저주해달라. 그 발락 왕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뭘 봤다? 뭘 봤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채를 봤다. 따라하세요. 복채를 봤다. 돈을 봤습니다. 돈을 딱 봤습니다. 돈을 본 것 같아요. 복채를 봤습니다. 얼마나 보겠죠? 복채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좀 보시오. 뭘 봤기 때문에? 복채를 봤다. 머물러 사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방 선지자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그 단어를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음성을 일단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발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 2월달 우리가 추구하는 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보냈습니다. 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오늘 우리 시험합니다. 한 번 시험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또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 오는 시험은 앞에 시험보다 더 작을까요? 더 클까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누가 왔느냐면 두 번째 다시 발락 왕이 보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더 많이 보냈다. 높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두 번째 요청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첫 번째는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와서 두 번째 요청합니다. 더 높은 사람 고관들이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제시를 합니까? 더 존귀한 자가 너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가져온 복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습니다. 귀가 솔깃할까요? 안 솔깃할까요? 귀가 솔깃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셨습니까? 가지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험에 있으면은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발람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다? 돈보다 더 큰 무조건 다 주겠다는데 높은 자리까지 주겠다는데 복채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덜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나 큰 은금을 다 준다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가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 15절에 가라 하지 않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마음은 지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목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구했습니다.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또 인가합니까 싶어서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또 움직여져요. 그 마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기도할 때.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요. 세 번째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갈까요? 가지 말까?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말씀 믿어야 되는데 또 와서 욕을 하니까 또 제안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기도해 볼까? 벌써 내 마음 움직여 버렸는데 내 마음에서 복채가 눈에 들어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와닿았는데 발락의 은근뿐 아니라 높은 지위까지 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거나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자기 뜻이잖아요. 발람이 벌써 가고 싶은 거예요. 복채가 눈에 들어왔고 높은 지위가 눈에 들어왔고 은금이 눈에 들어온 놈이 내가 가고 싶다. 가서 차지해야 되겠다. 누가 흔들었어요?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액면적으로 잘 모르죠. 신약에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나가서 움직였는지 사람의 자기 마음 따라 나갔는지 사탄과 마귀에 따라서 나갔는지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다. 뭘 받았다고요? 불의의 싹, 복채를 받았다, 은금을 받았다, 높은 지위를 받았다. 그 사단의 발락왕
적군에 물리쳐야 될 그 적군의 그 왕의 그 소리가 솔깃했다. 돈 때문에, 높은 지위된 명예 때문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나아가에 정말 맞습니다. 이 미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는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사꾼 목자가 나오죠. 사꾼 목자는 양을 생각합니까?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기가 또 손해되면은 양이라도 버려버립니다. 양을 버리고 달려가는, 도망쳐가는 것이 사꾼 목자다. 오늘 우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래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 노예에 또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8분의 목사님을 세웁니다.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꾼 목자, 양이 영원하든지 말든지, 양이 있든지 말든지 소용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 목자들이 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미친 선지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 양들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선한 목자. 그런 선한 목자가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대 선한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양들에서 기도해주는, 양들을 품는. 이 발람 선지자는 양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그에는 가서는 안 될 길을 나중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친 선지자, 미친 짓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는 사건이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31장 8절에 민수기 31장 8절에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네겜과 수르와 푸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발람이 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신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꾼 목자였을 뿐 아니라 불의의 싹을 취했을 뿐 아니라, 유다서를 한번 보시면 유다서이랄까,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정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 31장에 민수기 앞에 그 다음에 나와 31장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음하게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 발람선지자. 불의의 싹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바로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은 저주를 받고 또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 용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오늘 사건을 말씀해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를 통하여서
자, 가게 되죠. 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 왕에게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2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섰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베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27절 말씀 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느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발락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짐승이 보았습니다. 용한 선지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보내신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바라보는데 나귀는 바라보는데 그 용한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용한 선지자라 하여도 여러분 점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점집에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짐승만도 못한 무지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주하라 할지라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 모압 왕이 3번 요청합니다. 이 발락이 저주하라, 좀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 입술이 제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23장 8절 말씀을 보면 2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 같지만은 예언하면은 꾸짖지 못하는, 저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11절 말씀하고 한절에 보면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입술을 열리니까 말하려고 하니까 그 입술에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은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전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었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을 해할 전술이 없다. 오늘 우리가 어떤 팔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어떤 점술과 어떤 복술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해할 복술이 없다, 점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접질에 기웃거리거든. 재미삼아 또 사주 팔자를 본다, 돈을만 한다고 앉아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 찾겠습니다. 24장 9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요청했지만은 이렇습니다. 얻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권능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발락이 이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목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